오늘은 참된 치유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돼지 열병이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돼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게 유럽과 동남아, 중국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에까지 왔습니다. 이 질병은 치사율이 100%인데 걸렸다 하면 100% 죽습니다. 치료약도 없고 면역, 항생제도 없어요. 우리가 알 것은 과학의학 지식이 발전하니까 자꾸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세균이나 병균도 살기 좋은 환경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하루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보이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서 전쟁, 그리고 지진, 질병, 기근, 이게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온다겠어요. 우리는 병든 세상 살리는, 또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공황증, 또 조현병, 또 집중장애, ADHD,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또 알코올, 도박, 타락, 그리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인간의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계속 번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틈을 타고 수많은 종교단체가 네피림 전략을 가지고 치유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단체가 우상과 이 점술, 무속을 가지고 네피림 전략을 쓰면서 인간을 계속해서 이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특별히 이 프리메이슨이나 이 무속인들은 접신을 시켜가지고 그게 바로 구원이고 치유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명상 해탈을 가지고 계속 이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치유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치유 프로그램 때문에 갈수록 세상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영적 문제, 중독, 질병, 이게 심각해져 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셨는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치료받는 것은 근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요, 인간은 예배할 수 있는 존재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모든 축복이 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형상이 무너지자 이 땅은 사단이 장악하고 많은 질병, 이게 온 땅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치유 이전에 영적 비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명운에 계시사 자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겠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 계속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못 박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운명에서 지옥에서 못 나오지 않아요.
그 지옥 권세를 무너뜨려 우리를 구원하신 참선이자 예수님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역사,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중독, 자살, 마약, 이 정신병,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신자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맞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옥 배경 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또 천사는 어떻게 활동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 모든 기도를 그래서 담아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우리에게 갖다 줘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 몸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지금 하늘나라 배경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동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아무리 여자가 미련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 안 남잖아요. 우리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합니다. 그래서 치유 이전에 가장 첫 번째 알을 거 영적 비밀,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 힘을 얻으면 이 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신에도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치유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참된 치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많은 병이 생겨요. 물도 없죠. 식량도 없죠. 그늘도 없죠. 이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겠습니다.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임산부가 병원에 갔는데 피곤하니까 영양주사를 맞으려고 갔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그 이름을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영양주사를 놓는 것이 간호사가 수면 마취라는 겁니다. 수면 마취. 그러고 나서 의사가 낙태수술을 해버렸어요. 일어나고 보니까 영양주사를 맞은 것이 아니라 낙태수술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많은 병을 치료하셨잖아요.
치료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주 사역입니다. 치유는 전도의 확실한 방법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제자들이 가는 곳에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막 치유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가득한 곳에 계속, 특별히 우리 전도 캠프 하다 보면 그 무속인들이 많은 그런 동네 가잖아요. 그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거의 다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 질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귀신과 접신하게 되고 귀신과 자꾸 교제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들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 붙들고 이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그 영적 힘을 가지고 불치병자가 있는 성전 민문 앞에 바로 가잖아요. 그 성전 민문이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배하러 가는 예루살렘 성전 그 입구입니다. 제사장도 들어가고 바리새인도 들어가고 사두개인도 들어가잖아요. 이 영적 문제 질병은 제사장도 치유 못합니다. 바리새인 율법 가지고도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서기관같이 능력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를 봐라. 그러니까 뭐 동전 줄 알고 보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시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미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막 뒤집히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디하게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좋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겠어요. 세 번째로 성경적인 치유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면 반드시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와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또 명상을 하면서 뭐 치유하잖아요. 자꾸 나를 버려라. 너무 욕심, 탐욕 이걸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이 병이 왔으니까 그걸 버리라고 그래요. 집 비워놓으면 도둑놈 오잖아요. 우리는 비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비우지만 그 속에 누가 들어가냐? 사탄마귀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시는 사단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적인 치유인데 첫 번째 치유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마귀 자녀가 돈 있으면 뭐겠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권력 있으면 또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고 테러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 먼저 운명을 바꿔야 되고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우리 질병이 치유된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어떤 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헤매잖아요. 이때 광야에 식량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식량, 그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니까 실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원망불평해.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40년 동안 줄이게 해서 만나만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알도록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인간은 육신의 음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공생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이때 그 약점을 딱 보고 마귀가 찾아와 돌을 주면서 빵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일 하지 말고 육신 일만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일을 버리고 네 일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그 말씀을 또 이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 하셨느니라. 말씀 앞에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가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말씀만 붙들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능력,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업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있는데 인간의 노력 필요 없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늘도 없죠. 물도 없죠. 식량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말씀 잡으면 돼요. 깨닫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응답받은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이 없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고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 또 고백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이것은 뭘 말합니까? 참나 육신적인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 주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5분 후에를 몰라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줄 알면 거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성수 대교가 추락할 줄 알면 거기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5분 후에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틀, 교회 틀을 깨는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영적 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런 영적 힘 얻으면 우리의 지식도 능력도 나이도 환경도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충만으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을 살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갑자기 건강검사했는데 암, 말기암, 사기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 편하게 살다 죽자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서 한 게 뭐 있어요? 산에 가서 뭐 약을 먹습니까? 수술합니까? 그냥 살아요. 한 2, 3년 지내보세요. 다 치료받아. 왜 그렇습니까? 뭐 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살리는 거라고, 내 몸. 그러니까 육신의 면역도 길어지만 영적 면역을 기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회복하는 것은 첫 번째가 호흡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시고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래서 몸에 있는 노폐물 다 빼내야 돼요. 마시는 공기보다 내 뿜는 공기 양이 더 많아야 돼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운동합니까? 그랬더니 예, 열심히 합니다. 무슨 운동합니까? 숨쉬기 운동.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가정주부가 집에서 살림하는데 하루 종일 뭐 주방에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얼마나 바쁜 일 합니까? 그것은 노동이지 운동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들으면서 진짜 운동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하늘공원 너무 좋아요. 바다 다 보이죠. 이런 환경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음식 먹으셔야 돼요. 지금 거의 다 입맛에 맞게 가공해가지고 영양가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다 방부제, 조미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주의하면 여러분 100살까지도 무난히 삽니다. 무난히. 또 너무 철저해가지고 또 120살까지 살아버리면 큰일 나는데 꼭 세 가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된 것은 우리 영혼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에 각인된 것은 천국과 지옥에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계속 불신앙하고 염려하면 그 뿌리가 사단으로 가요. 그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면 그 뿌리 어디로 갑니까? 하늘 보자 천국에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사실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복음전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단도 알아요. 사람 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 앞에 우리 인생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녹취하고 계속 들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들으세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딱 각인되면 이때부터 아무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에세이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골짜기 데리고 가잖아요. 잘 봐라. 어떠냐? 예,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말씀을 튀어내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튀어나오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돼요. 뼈가 말랐어요. 희망이 없다 이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겠어요.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믿음 가지고 병든 세상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병든 세상 살리는 치유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치유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근본이 바뀌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말씀과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병을 고치기보다 우리 몸을 먼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사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이 치유받도록 축복하시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병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의 증인되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던 세상, 병든 세상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영적 사실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임태범 성도